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가 중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때가 참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계에 있어서 찬양 잠깐 짧은 찬양이니까 찬양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아멘.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128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개신교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들어가면 반드시 공부하는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학은 바로 어거스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인데, 개신교의 전통을 내려주었던 신학자이기 때문에, 초대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거스틴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 때 어거스틴 세미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의 기억으로 시간이라는, 오늘 우리가 시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일 잘 설명한 학자가 누군가를 보면 저는 서슴없이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대단히 적절한 시간의 해석을 했던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지금 한 문장을 소개할 것인데, 이 문장 자체는 신학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풀기 위해서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의미만 잘 한번 생각해 보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거스틴이 했던 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도대체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아무도 내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시간을 모른다.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저 같은 목사에게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기가 막히게 설명했던 어거스틴의 설명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 배웠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풀겠습니다.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9장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굳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오늘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마리엘 문화의 수학을 마친 뒤에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공문은 다메섹이라는 성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공문입니다. 무시무시한 공문이죠, 사실은.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또 엄청난 그런 권한을 갖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위한 포섭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기쁜 나머지 사울에게 공문을 줍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척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정말 기세등등하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성읍에 들어가기 직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련한 빛이 사도 사울이라고 합시다. 사울의 일행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독이 사울에게만 호련한 빛이 비쳤고 음성도 사울에게만 들렸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전혀 그 빛과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유독 사울에게만 들렸다고 사도행전 9장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부시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만 호련한 빛을 보고 사울만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엔카운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은 바울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였던 영적인 회심 사건을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거꾸러져서 다메섹에 끌려 들어가서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그리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다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울의 회심 드라마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후에 이방의 사도로 변화받고 예수 핍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각 지역의 이방 땅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뒤에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죄수의 몸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심권을 갖고 있었던 사울은 자기가 그 권리를 갖고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체포당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사울이 변절자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40명이 밥을 굶어가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보고한 걸 보면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위험한 인물로 유대인들에게 찍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 순간 로마의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치안을 맡았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사울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내에 들어와서 일어난 소유 사건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흐린 지혜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있었던 관저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사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를 말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층계에 올라가서
변증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설교라고 봅니다.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그 설교가 뭐냐? 그 설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회심 사건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22장에 있습니다. 22장에. 이게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두 번째의 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나와요. 우여곡절 끝에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던 사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베스토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그 베스토 앞에서 신문을 받고 최종적인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베스토, 헤롯 아그리파, 버니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베스토 총독의 관저 앞에 모여 있는데 신문을 시작합니다. 신문을 하고 싶은 말 해라.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스토 총독 앞에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9장 사건을 또 한 번 말합니다. 아시겠죠? 또 한 번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회심은 사도행전 9장. 두 번째 말했던 내용은 2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 세 번째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변증까지 포함하여 세 번에 걸쳐서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에 집중해 주길 부탁하는데 사도행전 9장이라는 이 텍스트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시각입니다. 시각으로 보면 그 사건은 현재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의 시각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시각으로 현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했고 26장에서 베스토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러면 22장과 26장은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볼 때 과거지요. 맞습니까?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9장에서는 현재였고 22장과 26장에서는 과거였는데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아시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지금 7시 57분인데 7시 27분에서 58분 넘어갑니다. 그럼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 헬라어 단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단어를 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사건을 경험했던 사울은 그 사건이 현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22장과 26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니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기가 간증한 것을 그러니까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을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 앞에 유대인 앞에서 간증하고 있고 또 베스토 총독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제 사울의 시각을 다메섹이 아닌 유대인들 앞에서 또 하나 베스토 앞에서의 시각으로 시간을 옮깁니다. 아시겠죠?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사도행전 22장의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이겠죠. 자,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사도행전 9장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있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을 때를 전제했을 때는 당연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경험했던 9장은 현재인 게 분명합니다. 현재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22장과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간증, 그 간증을 사도행전 9장의 관점으로 말하면 과거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이 아닌 유대인의 현장에서 그리고 다시 베스트 현장으로 이렇게 올립시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만에 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 간증을 하고 있다면 사건 자체는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이지만 간증 내용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26장으로 갑시다. 26장으로 가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세 번째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은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메섹 도상의 간증이잖아요. 네, 사건이잖아요. 사건인데 그리고 22장에서 경험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것으로 바라보면 사도행전 26장에서의 사건은 분명히 이 사건 두 가지는 뭐예요? 과거야, 과거. 그렇지만 26개 베스토 총독 앞에 서 있는 바울, 베스토 총독 앞에 서 있는 바울, 헤로드 아그리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26장을 바라보면 과거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가 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교우들이야 뭐 실력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알아들 줄로 믿고. 그러면 어거스틴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어거스틴은 물리적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으로 물리적인 시간도 사람이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물리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재의 현재,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 겸 미래의 미래, 이런 정도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절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러면 지금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설명했는데 지금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바울은 9장에서도 간증했고, 9장에서 자기의 경험을 말했고, 22장에서 자기의 경험을 간증했고, 26장에서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간증했어요. 그러면 그 간증의 메시지는 분명히 사건 자체는 과거이지만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의 사건이다. 그럴 때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카이로스라고 말한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가? 사도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관점을 보려고 해요. 요셉의 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습니다. 복직될 때, 지난주 설교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읍시다. 복직될 때 요셉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풀려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41장 1절. 41장 1절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보십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몇 년 흘렀습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 2년이 흐른 뒤에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됐습니다. 아셨죠? 복직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장세기 저자가 술 맡은 관원장의 주군이었던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쭉 나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재론하지 않고 빠르게 말하면 꿈꾼 내용이 뭐예요? 이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송 7마리를 잡아먹는 꿈.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피쩍 마른 이삭 일곱 이삭이 나름대로 튼실한 이삭 일곱을 잡아먹는 꿈. 여러분 이거 다 알죠? 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 아닌가? 주일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 다.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몇 년, 술 맡은 가능이 풀려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있는 그런 점성술사, 아는 마술사 이런 사람 다 불렀습니다.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말했는데 해석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받은 뒤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자기 주군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어줄 만한 애굽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술 맡은 간원장이니까 바로가 꾼 꿈을 본인도 들었을 겁니다. 그때 불현듯이 스친 것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내 꿈을 풀어줬던 그놈이 있었지. 생각했죠? 생각하고 바로에게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주군, 2년 전에 2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놈이 오게 있는데 그놈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즉각적으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드디어 바로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서서 바로 앞에 요셉 앞에서 다시 꿈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긴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꿈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풀어줍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해몽은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그 7년의 풍년 중에서 5분의 1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이 임할 것인데 7년이 끝나면 흉년이 임할 것인데 그 흉년에 대비할 양식으로 쓰십시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 알죠? 다 압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1절 봅시다. 다시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몇 년 나왔습니까? 2년 나왔습니다. 그 다음 26절 3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 지금 여기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 좀 이상하네. 해로 바꿉시다. 해로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7회 이렇게 나오죠. 해가 나옵니다. 연수로 나오는데 자 여기 해 혹은 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샤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요. 물리적인 시간은 두 가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뭐였어요? 다시 한 번만.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으로 나가는 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본 거예요. 크로노스로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날 24일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날 성탄절을 맞이하고요. 일주일 지나면 송구 영신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했어요?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잘 들으십시오.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시간이 크로노스, 샤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스펙트럼, 시각으로 본문에 있는 해를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000년 후에라고 되어 있죠. 12,000년 후에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가 꾼 꿈이 몇 년이라는 상징을 나타낸다고요? 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2년이지?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는데 왜 2년이지? 또 한 가지,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꿨을 때 뭐 3년 꿈을 3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4마리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7마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7년이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년과 바로가 꾼 7년은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면 뭐라고 했어요?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정한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정하신 시기가 뭐예요? 2년이요? 7년입니다.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7년을 주셨고,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2년을 잊었다가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든 그 2년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시간적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2년과 7년이지만 이 시간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한 시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키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해석할 때 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설교 들었으니까, 해석을 따라왔으니까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에 있는 이 본문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시간의 뭐다?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공이다. 시간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멋있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카이로스라는 위대한 시간을 주신 역사의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카이로스임을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지금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때라는 단어를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로 썼어요?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때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때입니다.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이를 건데 그때는 어떤 시간인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오니까, 그때가 오니까 나는 선을 행하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가 오늘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했던 기가 막힌 고백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와, 정말 여러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일체의 것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일체의 세상적인 기득권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근데 진짜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배설물 정도의 가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얻었던 로마의 시민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마리엘 수하의 어떤 졸업했다는 디플로마, 이런 것들,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놀라웠던 그런 어떤 신분에 대한 내용들, 이게 가치 없는 것인가? 그 당시의 가치로 바라보면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준 특권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이걸 배설물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배설물 여겼을까?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게 가장 위대한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가치로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전의 생각의 모든 시간들은 크로노스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믿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배설물에 대한 신학이에요. 여러분, 김규성 목사님의 글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삶의 저자이지만 우리가 써가는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은결된, 상처된이란 뜻입니다. 은결된 마음에 하늘빛이 스며든다. 그 용기와 더불어 그분의 역사가 시작된다.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시간의 연장은 크로노스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도 크로노스의 시간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규성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저자들이지만 내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걸 믿는 자는 내 삶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이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수요일 8시 17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다메섹 도상이 오늘 이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드라마틱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울컥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울컥하게 만드는 메시지 가운데서 또 하나를 발표하라면 누가복음 22장인 베드로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서 가야바의 뜰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가야바의 안뜰입니다. 안뜰. 바깥뜰이 아니라 안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고 이미 그 신문은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신문을 받을 때 가야바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신문관이 가야바고 예수님은 죄수의 신분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가야바 안뜰에서.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안뜰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성경을 보면 바깥뜰, 아랫뜰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바깥뜰과 아랫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안뜰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온 사람이 쉬고 있는 장소 바깥뜰과 아랫뜰에서 전전긍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전긍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바깥뜰과 아랫뜰을 옮길 때마다 어떤 여자가 와서 묻습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 그러자 아니야, 난 몰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뜰에 있었던 베드로가 아랫뜰로 내려가서 보니 어떤 여자가 또 말합니다. 너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러자 내가 맹세하는데 난 저 예수를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뜰에서 직접 보이는 마지막 바깥뜰에서 안뜰과 직접 보이는 가까운 바깥뜰에서 어떤 남자가 말합니다.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당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저 인간을 저주하는데 내가 예수 저 인간을 니들이 말하는 저 인간 나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저주까지 한다. 나 저 예수를 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맹세하고 저 인간 저주하는데 저 인간 예수를 몰라. 이렇게 말하는데 꼭기요 하고 닭이 옵니다. 또 한 번 옵니다. 꼭기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꼭기요라고 첫 번째 닭이 울고 꼭기요 하고 닭이 두 번째 우는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지금 가야바 안뜰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예수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마주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는데 마침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두 번째, 그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에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얼굴과 마주친 사건 하나, 그리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기억이 생각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여 울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울었다. 그런데 헬라어는 성경을 보면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 쓰라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뜰까지 멀찍이 따라왔을 때 베드로에 주어진 시간은 크로노스였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고. 그런데 닭이 우는 시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보는 그 순간 그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가 쓰라리게 울었던 그 현장의 시간은 카이로스 현장이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감동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감동의 시간인 줄로 믿고, 예배에 나온 교우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접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지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속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엎드려 줄 수 없습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돌이켜보겠습니다. 힘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났던 그 지체들이 있었던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크로노스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조각시키는 하나님의 현장인,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로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교우들 전체 빠짐없이 크로노스의 삶에서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의 사도행전 19장의 페이지를 써가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